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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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지켜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5월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될 터인데 이 5월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리는 아이부터 우리 장성한 우리 부모들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말씀의 선포가 귀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양케 하신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어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품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년부와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어서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일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차츰 거리두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와 선교지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새롭게 변화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회복되어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책과 국정을 운영하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석주화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안식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박연신 목사님을 통하여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사오나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육신은 비록 연약하나 날마다 가는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어서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 배울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으므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위해 안수한 후 자기 죄를 고백하여 전가함으로 직접 제물을 잡을 때 얼마나 내 죄가 중한지를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통회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방패시요 요새이시며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라는 찬양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고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같이 함께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크라하 완성의 역사로 기뻐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현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역사를 정의했습니다. 저는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인간의 헌신의 손이 만나 이루는 역전과 완성의 역사라고 정의해 내려보았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점에도 우리가 좀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유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수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 역사의 이 도도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말씀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13절에 다리오 왕 혹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알고 계십니까? 다리오 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리오 왕의 조서라는 말과 구조적으로 이어진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다, 조서를 내렸다, 이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긴장과 또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전환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고자 했지만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프고 비극적인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기고 성전이 군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처절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지만 때로는 중단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 순간에 왜 또 조서를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에스라서를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이면 집중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은 꼭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한번 성경에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감동. 저는 이 단어를 구약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감동.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스가랴가 8개 밤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동. 이걸 히브리어로 야이르라고 하는데
원형은 우르란 감동이란 단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지금도, 그죠? 우리 성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조금 또 저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생각과 지성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들려오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이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오겠다,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이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요즘 메말라 버려가지고 이 감정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르라는 말은, 감동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동이 일어나면, 오늘 말씀에도 1장에도 보면 그들이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일어나는 말이 강조되면 무엇입니까? 이 감동은 우리의 행동과 의지적인 실천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감동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일어났습니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시는 이 장면, 다리오 왕 이전에 첫 번째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한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이, 얼마나 외교 정책이 중요한 게 많겠습니까? 첫 번째 한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이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어쩌면 여러분 그 많은 성경에 보여주고 있었던 에스더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주는 귀한의 명령이 바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에서 시작된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이 역사는 그보다 훨씬 놀랍고 깊고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왕, 여러분 특별히 고레스가 세웠던 영어로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라는 종교, 또 플러스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이방 왕 중에 혼합 종교의 그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이방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그 고등학교 때 무슨 그 미국 역사, 세계 역사를 배우는 그 AP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과목을 미리 선수 듣는 건데, 제가 그 역사의 그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역사책에 이런 걸 말해주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지식들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걸 기독교 세계관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관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릴 뿐 아니라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육계도 바꿔야 되고, 우리 교과서라든지 교육 정책이라든지 학교의 교육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역사관을 심고 가르들이 이 세상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 이 5월달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이전에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어서 감동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70년 만에 그들이 감동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여러분 70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잡혀간 사람들이, 1차에 잡혀간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할 때 한 4,600명 정도 됩니다. 수많은 4,600명의 사람들이 잡혀갈 때 뭐 우리로 말하면 10대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10살이 안 된 어린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이 교회도 아이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저희 어머님이 1936년생이니까 그 10대 때 그 어릴 때 그 일제 시대를 좀 기억하시더라고요. 일본말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10대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아마 정체성을 거의 잃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사회 갈 때 한국인 교민들이 60년대 70년대 이민 간 분들을 저희 교회에 많으셨는데, 장로님 권사님들 많으셨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비슷해요.
처음 와서 고생하시고 그 아들, 딸 이 자리를 잡고 의사가 되고 미국 주류사에 들어가고 미국에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죠? 3세대쯤 가면 이제 거의 정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을 했고요. 그다음 거기에 집을 짓고 또 직업을 얻고 이제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바벨론에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는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다리오 3대 왕 다리오가 왜 다시 조서를 내렸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감동이 일어나서, 감동을 통해서 일어난 백성들이 2장에, 에스라서 2장에 46,360명. 저는 이걸 다 셌습니다. 왜냐, 이 귀한 명단이 나오는데 이 족장, 그 다음에 이 가문이 돌아간 이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저는 관심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밝히는 데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한 70년 지났기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걸 계산해 봤을 때 많게는 한 80만에서 100만, 혹은 제가 볼 땐 좀 많은 것 같고 한 50만 정도로 보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만 정도가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2장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여시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여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전부 다 돌아갔겠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다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바벨론 다 접고, 직장 다 접고, 집 뭐 팔 수는 있겠지만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때 46,360명. 모르셨죠? 이 숫자 46,360명이니까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물줄기를 바꾸었지만 헌신하는 백성은 언제나 소수예요. 10분의 1, 그 10분의 1이 돌아가는 명단이 나오고 에스라 3장에 그들이 감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70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황폐했겠죠.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을 한번 했는데 정작 그 헌신을 했을 때 딱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현실은 막막하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3장에 그들이 기뻤던 건 뭐냐면 그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저 돌 하나 놓았습니다. 머릿돌을 놓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약속 그대로 돌아오게 하신 그것 자체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을 교회, 우리로 말하면 교회 머릿돌, 성전에 머릿돌을 놓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90 몇 살 되시는 분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 기억하니까 이 돌 하나 놓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울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그 장면들을 기억이 나니까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섞여가지고 막 감격적인 그 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이걸 1차 성전 재건이라고 합니다. 성전 재건하면 순적하게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장면이 굉장히 뼈아프긴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프로포즈를 냅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우리도 피해자 아니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은 되게 잔인했어요. 대부분 지도자 다 죽이고요, 끌고 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에 피해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동족들이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 재건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참 어려운 선택이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결단이죠. 그때부터 사마리아인과 그 지역의 총독이라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고위 관리죠. 그러니까 뭐 도지사, 뭐 이런 시장, 이런 산발랏
나중에 그 느헤미야 등장하잖아요. 근데 4장에 보면은 르훔, 심세, 그 다음에 6장에도 나오는데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고위 관리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세 가지를 하는데 뭐냐면 뇌물을 써요. 두 번째, 법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전 재건하는 걸. 세 번째 뭐냐면 모함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프레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고 여기에 정착을 하고 그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면 페르시아 왕에게 반드시 해가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일종의 잘못된 고발과 프레임이라고 요즘에는 함정을 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트랩에 이 뇌물과 고발과 음해와 권력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이 성전이 중단이 되어버리고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까 말했던 고레스, 이사야는 이 고레스를 마치 목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캄비세스인데요. 이건 이제 헤로도투스 역사에 등장합니다. 캄비세스는 이 왕이 상당히 불안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상당히 사람이 이렇게 리더십이 좋지 않은 왕이었어요. 이 캄비세스가 이 조서를 딱 받아보니까 이건 뭐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이게 안 되겠거든요. 반역을 한다 그러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아주 조사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하지도 않고 그대로 자기 도장, 이 반지인데 그 조서에 도장을 딱 찍어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모든 재건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굉장히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요? 하나님 저희들이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성전 재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거 중단되는 거 이건 뭡니까? 라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꼬이고 하다가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무려 15년. 그래서 5장 1절에 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말씀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6장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는 시점이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5장에 이런 중단된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이 지나도 이 조서가 병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바벨론 때도 그랬지만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에 이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역사학자들은 절대로 병개, 다시 말하면 이 조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단 한 번도 조사가 바뀐 적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조선을 한번 내리면 절대 병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학개는 15년 중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학개에 보면 생존에 집중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survival. 여러분 이해는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반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이 딱 조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가랴가 뭐라고 표현해요? 큰 산.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큰 산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한 캄비세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할 말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물줄기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감동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헌신했지만 중단됐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은 또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6장 14절에도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 말씀을 따랐다 얘기하잖아요. 중단된 상황 15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계는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완벽한 집, 고급 아주 사치로운 집을 얘기합니다. 그런 집에 살면서 성전이 저렇게 중단되어서 황폐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고 하나님 학계를 통해서 책망하시고요. 스가랴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8개의 밤에 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핵심 중에 핵심 어떤 환상입니까? 이 금촛대를 보여주시는데, 금촛대 메노라라 그러죠. 이스라엘 상징 성막에 있었던 금촛대를 보여주시면서, 금촛대는 원래 제사장이 기름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이 성령을 상징하는 불을 피워야 되는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권면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감람나무는 몰락한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한쪽 감람나무, 기름을 공급하는 한쪽 감람나무는 몰락한 대제사장 가문의 여호수아, 예수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성전 귀한 명단 나올 때 제일 첫 번째가 저는 맞출 수 있어요. 스룹바벨일 거예요. 그렇죠? 스룹바벨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다윗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완전히 다윗 언약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숨겨놓으셨죠. 바벨론과 메데파사가 지나가면서도 여러분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다윗의 그 언약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사람, 왕족이었지만 비참하게 살아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다시 감동의 기름을 공급한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한쪽 감람나무 누굽니까? 예슈아,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바벨론의 그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사실 7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성전 예배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이루어갈, 회복을 이루어갈 그 예슈아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명단 1번이 스룹바벨, 2번은 예슈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참 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성령의 기름 공급을 지금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은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바꾸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감동의 역사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6장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다, 13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다. 감동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3대 왕, 원래는 왕족이 아니었어요. 다리오는 7명의 현자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서를 내려서 중단시켰던 그 캄비세스가 애굽에 전쟁을 나갔다가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는 걸 보고 제가 기뻐하면 안 되긴 안 되는데, 목사가 기뻐하면 안 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좀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캄비세스를 거기서 딱 멈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왕의 후손이 없어요. 7명의 신하 중에 모여서 갑자기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보이십니까? 왠지 아세요? 이 헤로도투스 역사뿐 아니라 유대 고대사란 역사를 지었던 그 요세푸스가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믿을 만한 기록입니다. 아까 말씀한 스룹바벨이 왕족이지만 아까 말씀한 다윗의 무너진 아주 비참한, 아마 자기는 왕족이 아니었을 것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마 암살이나 제거가 될 수 있는 1번이었을 거예요. 언제나 불안했겠죠. 그죠? 에스더에 보면 다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스룹바벨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누구였냐? 다리오였어요. 다리오랑 스룹바벨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다리오가 스룹바벨을 너무 좋아하고, 너는 유대인이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너는 진짜 훌륭한 친구고 진짜 아주 좋은 프렌드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자라면서 스룹바벨이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혹시 진짜 중요한 자리에 오르면 너의 소원 하나 딱 이루어줄 테니까 말해보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스룹바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관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만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습니다. 다리오가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된 다음에 실제로 잔치를 벌이다가 이런 퀴즈를 냈어요. 술이 강하냐, 여자가 강하냐, 왕이 강하냐. 그래서 신하들은 뭐
왕이 강했다 했다가 왕이 술을 먹고 이러면 술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술보다 여자가 강하다, 결론이 여자가 강하다 이렇게 났어요. 사실 여자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 스룹바벨에게 딱 질문이 옵니다. 스룹바벨, 너는 어떻게 생각하? 스룹바벨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이런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돼. 술도 강하고 여자도 강하고 왕도 강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스룹바벨에게 딱 다리오가 너의 소원,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런 장면과 함께 다리오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 아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총독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니까 지금 조서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5장에 보면 유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15년째가 중단되어 있는데 스가랴와 학개의 말씀이 임하고 다시 감동이 임하니까, 기름이 공급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서가 바뀌지도 않았고 지금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순종해서 성전 재건이 황폐한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성전 재건하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누구의 답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리오의 답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다리오가 딱 보니까,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의 조서, 결국 자신들이 진짜 존경하는 그 고레스 초대왕, 진짜 이 페르시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봐야 되겠다, 조사해야겠다 생각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6장 1절에 쭉 보면 고레스 조서를 어디서 발견한 줄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참, 역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이 세렌디피티라는 이 우연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대로 모든 디테일한 게 움직여지거든요. 오늘도 사실 이 다리오 왕이 왕이 된 다음에 궁이 3개가 있습니다. 보통 왕이 이제 이 실물을 보는 곳은 이 바벨론 왕궁이 있습니다. 그다음 봄에는 수상궁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는 원래 굉장히, 지금도 이란 쪽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름에 그 자신의 좀 그 피서를 보내면서 진무를 했던 곳이 6장 2절에 나온 앙메다 궁입니다. 그러니까 앙메다 궁은 진무를 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이 다리오가 조서를 이제 이 모함하는 편지가 다시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저들을 놔두시면은 다시 반역합니다. 이런 고발하는 그런 문서가 올라오자마자 다리오 왕이 전면 조사를 내리는데 자신은 앙메다 궁에 있었어요. 여름 궁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름 궁정에서 무슨 문서가 발견된지 아십니까? 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가장 중요한 다큐멘트, 역사의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 6가지에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고레스 왕의 조서가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모든 성전 기물을 조건 없이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렐루야를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기물은 단순히 기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가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툭 신에게 패배했다는 상징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었던 늘 신앙적인 어려움이 뭐였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항상 조롱했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학교 가면 너 예수쟁이지, 너 교회 다니,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늘 조롱했어요. 너 성전기물 다 빼앗겼잖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성전기물들 바벨론의 저 창고에 다 처박혀 있잖아. 너희 하나님 무력하잖아. 바벨론의 마르툭 신이 더 위대한 신이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성전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 다리오가 아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첫 번째 한 명령이 뭐냐면 성전기물을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한 게 많이 있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다리오가 이 고레스의 명령을 다시 그대로 복원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를 쓰겠습니다. 보너스를 얹어줍니다. 보너스. 뭐냐 하면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1차 기한자들 지금 돌아가서 성전이 중단됐죠.
그러면 2차 기관자가 가서 다시 성전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경비를 왕실 세금으로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제국이든 그것을, 그 사람들을 그 나라에 돌려보내주는 것도 파격적입니다. 그것만 해줘도 고레스나 다리옹이 엄청난 걸 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왕실 세금, 여러분 요즘에 세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도 세금 많이 내니까 굉장히 화가 나던데, 그런데 그 왕실 세금으로 소금이나 보석 이런 걸 가지고 세금으로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거 되게 통쾌한데, 지난번에 다뜨네살 보스네 이 중간에 많은 중간의 세력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딱 보니까 이미 고레스가 그걸 알았던 걸 알고, 지금부터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쾌하죠. 네 번째, 9절에 있습니다. 저는 이 9절이 너무 파격적이 넘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섬세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정말 멋진 하나님이에요. 9절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여러분, 감동이 좀 오십니까? 저 혼자 지금 감동하는 것 같은데, 이방 왕이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주고 경비 주고 이런 반대 막아주는 것만 해도 파격적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우냐면, 얼마나 감동이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걸 이미 그 전제로 하고 기정사실로 하고, 성전 재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리스트까지 전부 다 그들이 필요한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요, 고레스가 한 말을 다리오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때 중단되기가 잘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 파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할렐루야를 제가 외치고 싶어요. 진짜 할렐루야를. 여기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명령을 내리면서, 이게 더 신속하게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조서를 실행하라는 명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역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반대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한번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가 있더라도, 큰 산이 가로막더라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이 에스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을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큰 산이 누굽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큰 산은 여기서 아까 말했던 페르시아의 캄비세스가 큰 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정치력, 자신의 재력,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능은요, 내 육체적인 능력, 내 지적인 능력,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산이 가로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리오가 저서를 딱 내려서 신속하게 행하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갑자기 전문용어로 전문용어가 나와버렸네.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신속하게 그걸 진행해버려요. 6가지 명령을 신속하게 명령합니다.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기 학개와 스가랴 아까 말씀드렸죠. 5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방왕과 하나님 백성들을 감동시킨 데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큰 산을 만나고 우리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책망하고 스가랴는 환상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정치력도 아니야, 군사력도 아니야, 그리고 학력도 아니야, 재력도 아니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 공급이야. 기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기도를 통한 감동, 오늘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던 찬양의 감동, 이 감동이 기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 말씀하죠. 고레스 중단되었지만, 캄비세스가 중단했지만 다리오, 아닥사스단에 있다가 그 느헤미야 성벽 재건과 연결돼 생각하시면 되고,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학교에서 보면 일어나서 다시 성전 재건 가보니까 처음 나왔던 성전 돌이 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에 잡초가 나고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저희들 재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슨 연락이 와요. 다리오 왕이 성전 경비로 다 쓰라 그랬다고 막 오죠. 하나님 저희 성전 재건을 하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를 다 줘가지고, 오늘 말씀에 뒤에 보시면 이 17절 보시면 성전 봉헌식 할 때 보세요. 수소 100마리, 순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순염소 12마리.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아까 다리오 왕을 통해 이거 다 주신 거예요. 필요한 건, 여러분 필요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헌신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길 때, 이 사랑하는 사랑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가정을 섬길 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 필요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공급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 이방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이 공급해 주실 거 있고요, 하나님 원하시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70년 동안 성전이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어요. 몇 년? 8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니까 딱 4년 반 만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이니까 2년에 시작했거든요. 다리오 왕 6년, 4년 반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89년 동안 안 되는 일이, 85년 동안 안 되는 일이 단 4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단기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크라. 이거 제가 오늘 제목입니다. 크라. 이게 아람어에서 온 건데, 케라알이라는 아람어에서 온 건데, 크라. 하나님이 이 끝내다 15절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2번 같은 단어입니다. 크라. 이 단어 너무 좋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떤 일을, 혹은 나라에 대한 일을, 엄청난 프로젝트를 사람이 계획하고 공약도 할 수 있고 약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권력자도 끝까지 끝내지 못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어떤 그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분석하는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이루지 못한 게 훨씬 많아요. 이루고 싶지만 대통령도 못 이루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대통령들이 공약했던 것을 얼마나 이루었냐를 분석한 자가 아티클,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한 마음으로 다 공약을 했겠죠. 백성들 위해서 공약을 했겠죠. 그런데 반대하는 것도 있고 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공약한 것을 이룬 것보다 못 이룬 것이 훨씬 많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끝내더라, 하나님이 끝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문 용어로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끝내주시는 하나님. 이 끝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이 말씀이 끝나는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끝날 텐데, 스가랴와 학개와 여러 본문에서는 특히 스가랴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받자 완성하고 끝냈다. 다시요, 예슈아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손, 히브리어 예대인데 손 3번 나옵니다. 손을 통해서 완성했다 그러는데 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끝냈다 얘기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이 3번째 원리인데,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두 번째로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심으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끝내시는 완성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동시에 연약한 스룹바벨, 몰락한 왕족이었던 스룹바벨, 아무런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 이루신다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권력과 힘과 재력과 정치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손과 여러분의 헌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여러분은 작은 헌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되니까 89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그겁니다. 16절에 즐거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포로로 있던 사람이 수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이거 엄청난 제사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제사를 드린 다음에 19절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언제 지키고 지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역사의 변곡점, 역사의 전환점이 있을 때 유월절이 회복된 거 아십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처음 드렸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그리고 시내산에서 새로운 출발할 때 유월절을 드렸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드린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개혁을 할 때 이 마지막으로 드렸던 유월절 이후로 제대로 된 유월절을 89년 동안 지키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성전 재건하고 유월절을 드리는 이 장면, 우리로 말하면 3년 가까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로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종교도 말할 수 없었던, 다 이루었다, 오늘 끝내다 이 말씀입니다. 완성했다, 하나님은 다 완성했다, 예수님 다 완성했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우리로 말하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21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22절에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키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힘있게 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과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즐거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예배가 너무 기쁘고 찬양이 너무 기쁘고 기도가 너무 기뻐지는 이 기쁨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있었고, 역사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 앞에 있는데,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적인 유월절 예배 회복을 통해서 부흥을 주심으로써 산업혁명 때 주일학교와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인간이, 그리고 권력자가, 전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동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저들에게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이 시대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5월 한 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도전 가운데 하나님, 6월절, 영적인 6월절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이 발견하며 또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역사의 중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적은 물질이지만 감사함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 1부와 2부 예배는 박현신 목사님,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사랑 줍깅 행사가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양재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랑 줍깅 행사가 있습니다. 이 줍깅 행사가 그 휴지나 이런 것들을 주우면서 조깅을 함께 한다 해서 이렇게 복합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 줍깅 행사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으니 많은 성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비전 집중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 목소리로 집중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5호로가 나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3월 17일 등남 전진우 우리 아인데요. 전상일 이선민 성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등남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에 홍석찬 장로님 간증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와 완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